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포한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피난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나요? 저는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나서는 설교 때도 많이 들어보고 또 교회에 걸린 현수막에서도 많이 보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성경에도 이 피난처라는 말이 28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서요, 시편에서만 16번이 나와요. 오, 정말 반도 넘게 이 피난처라는 말이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 피난처라는 말이 무슨 뜻인데요? 찾아보니까 사전에서는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 그리고 근심, 고통, 위험 그런 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을 말한대요. 시인이 지금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어떤 근심이든 고통이든 위험이 닥치든지 간에 그걸 다 피할 수 있는 바로 그 피난처 되신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딱 선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게 넘쳐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런 상황은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아주 큰 지진이 나거나 해일 등의 그런 자연재해나 정말 천지가 격변하는 그런 재난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일이 진짜 우리한테 닥치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일 거예요. 너도 나도 소리를 지르고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어떻게 피해야 되나? 피할 곳이 있나? 모두가 혼돈스럽고 혼란에 빠진 그런 상황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은 아주 큰 비가 쏟아지고 아니면 태풍이 와도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날 때만 해도 그런 광경을 쉽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또 외국에서 지진이 나거나 쓰나미가 몰려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바로 우리가 읽은 그대로 1절에서 3절까지 너무나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결코 다치지도 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한 말은요,
우리에게 정말 큰 사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어떤 자연의 위협이나 재난일지라도 그걸 다스리는 힘을 갖고 계시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과 바다가 이리저리 동시에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그걸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혼돈이나 혼란스러움이 오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다 잠재우시고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도 같이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교만하고 아주 완악하게 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하러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려고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가지의 아주 다양한 재앙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10가지의 재앙에는 자연현상과 관련한 것들도 많았고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정말로 그 10가지 재앙 다음 바로를 완전히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특히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사이를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같이 나온 다른 민족들만 본 게 아니라 이집트 군인들, 그 막 쫓아오던 이들까지도 그 광경을 모두 다 보았어요. 아니, 이게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있는 일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걸 다 통제하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을 정말 어떻게 구하시는지,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놀랍게 정말 보여주신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구원자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길어서 다 여기에 넣지 못했지만 이 구절구절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자연을 어떻게 다스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집트의 병사들은 모두 다 홍해바다를 건너지도 못하게 하셨는지 그 일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바다에 던지기도 하시고 홍해에 잠기셔서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창조주, 이런 구원자 하나님, 이런 확실한 주권과 지배를 보여주시는 또 다른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 27절에서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요, 여러 가지 이적도 보고 놀라운 일들도 보면서 들으면서 같이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도 보았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같이 경험했던 거예요. 바다 가운데 빠지는 정말 그 일이 일어날 때 이 여기서 큰 놀이 일어났다는 거는 정말 바다에 크고 사나운 물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파도가 막 거친 파도가 쳤다는 거죠. 정말 배가 뒤집어질 그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질 뻔한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제자들이 잠자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님, 우리를 얼른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가 자칫하면 모두 다 물에 빠져 죽겠어요. 이러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서 정말로 바람과 바다를 보고 꾸짖으셨어요. 잠잠해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렇게 파도가 치고 거센 물결로 난리 났던 그 바다가 순식간에 촤 조용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자연과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잘 드러난 사건인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는 했지만 이 놀랍고 신기한 많은 기적들을 같이 체험하긴 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는 있는데 아니 도대체 예수님 어떤 분이시길래 진짜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지? 왜 꼼짝을 못하는 거지? 예수님이 제자들더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물으셨을 때요.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보세요.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사람들도요, 다들 이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정체가 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 너무나 담대하고 확실하게 말한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정체인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연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 모두를 다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예수님 믿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나한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나, 이 일을 해결할 방법 같은 건 아무데도 없다, 아유 큰일이야 이러면서 모든 걸 다 그냥 놓고만 있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그렇게 믿으면서 의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이 예수님을 정확히 누군지 알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니 우리를 구해주실 큰 도움이 되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인지를,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이 선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에요, 당장 두려워한 적도 있었고, 이렇게 뭐야 예수님 도대체 정체가 뭐지? 하면서 놀란 적도 덜어 있었어요. 그럼에도요,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는요, 더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 복음 전파 명령에 열심히 순종했어요. 더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사명 하나만을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정체를 말한 것처럼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곧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걸 굳건하게 믿고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은요, 우리한테 두려움을 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든지 이 평강을 가지라고 우리한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것도 보여주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광경 다 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저도 진짜 하나님이 저와 같이 계시다는 걸 알고 싶어요.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평강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정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진짜로 그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렇게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걸 계속 확신하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이런 복음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복음도 구원도 절대 의심하지가 않아요. 믿음에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받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지금 다른 생각들과 다른 것들로 너무 어지럽혀지고 불안하고 너무너무 두려워요. 성령님, 제 이 마음과 감정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제게 입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요, 정말 기도할 때 많이 선포하고 고백해요. 그러면요,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힘을 주고 기도를 더 담대하게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든 문제들이 다 나와 있어요. 몸도 마음도 아프고 다치고 고통받는 거, 또 사람에게 당하는 어떤 속임과 어려운 문제들, 또 자연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복음으로 당하는 어려움, 핍박 등등 할 것 없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성경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해야 할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든지 저는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런 단호한 선포,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이 입술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길 간절히 소망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잡힐 듯 하면서도 다시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이제는 거리두기 단계도 더 높아져서 또 여러모로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해 있다는 걸 믿고 난 이런 게 두렵지 않아. 난 이런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다스리실 걸 믿고 주님께 내 모든 걱정도 다 맡겨드릴 거야.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또 자연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주관자 되신을 믿는다면 우리 이 입술로도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고 큰 도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게 닥쳐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면서 주님이 주실 그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열심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